지난주에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낭비하라고 했고, 그 돈을 받은 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정 관리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돈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목사가 임의로 개인적으로 남용한 것은 횡령죄니까 교회가 나서서 고발해야 된다고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목사가 개인적으로 소명하고 회개하고 보상하고 또 교회에 대고 사죄할 것을 간곡히 요구해야 되고, 그럼 또 그런 목사를 교회는 용서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모든 노력이 실패했을 때라는 단서는 제가 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오늘 본문에서 배운 대로 교회 분쟁은 세상 법정에 끌고 가지 말라고 알아왔는데 그 내용과 조금 상충되기 때문에 당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국 교회나 여기 이민 한인 교회들이 하루가 멀도 않고 터져나온 스캔들이 첫째가 아마 목사의 재정 비리일 것입니다. 가뜩이나 기독교가 신망을 잃고 있는 한국에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목사가 목사를 고발한다는 것,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거지만 굉장히 심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너무 장담하지 마시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노역이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모두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성경적으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 의뢰하는 일이 잦으니까 바울 사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 사안들을 옳다, 틀렸다, 그래서 그걸 행해도 된다, 행하면 안 된다, 그 두 가지로만 자꾸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교회 문제를 세속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가한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안 되는가 차원밖에는 접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바울이 정작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을 놓쳐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성경대로 잘 지키려는 그 의도는 좋으나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계명이 교회 안에 생겨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출발이 좋았으나 계명을 만드는 바람에 교인들을 묶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솔직히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래서 신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신자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구분해서 그걸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장 저부터도 아무리 훌륭한 LS 공부한 목사라도 이 강단에 멈서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 출석할 자격조차도 없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켈빈도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갖고 가지 아니하는 것이 최선이긴 하나 교회 자체가 조정하려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는 차후에 발생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세속 법원에 가도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 법정에 송사하면서 왜 성도 앞에서는 그러지 아니하느냐고 맨 먼저 따졌습니다. 세상에 고발한다는 그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구태여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 괜히 헛수고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일단 전제는 했습니다. 그 전제를 하고 이후에 논리를 전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을 두고 불의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불신 세상이 다 사악하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 그냥 교회 밖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함께 아니한다는 뜻으로 불의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뿐인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대로만 따르면은 분쟁이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쟁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로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도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권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을 갖고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대조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완전한 기준입니다. 그에 반해서 세상의 법률은 상대적이요, 제한적이요,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은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자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권능이란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탄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신자를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도 천사가 성도를 섬긴다고. 그 정도 권능이 있다. 성령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법정에 성사하는 사건을 지극히 작은 세상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옳고 그른 걸 누구나 쉽게 판단이 가능한 얘기란 겁니다.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충분한 겁니다. 현행범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끼리 돈을 빌려먹고 떼먹었다든지, 계약을 위반했다든지, 사기로 속였다든지, 그런 문제단 말이에요. 사절이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하는데,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를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경히 여김을 받는 자,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법관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지금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을 꾸중하고 있으니까 문맥상의 뜻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교회가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에게 왜 소송하느냐고 아예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바깥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해서 그들을 폄하한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권능이 없다는 것뿐인 겁니다. 그들은. 또 뭡니까?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멸시를 했다면 그들에게 사건을 의뢰한다는 건 좀 앞뒤 논리가 안 맞단 말이에요. 조금 안 맞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 경히 여김을 받는 자가 교회 안에 믿음이 제일 연약한 사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이 문제의 판결을 맡겨라고 명령형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초신자가 맡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 맡기느냐, 이런 풍자적인 꾸중의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장 형식이 교회가 경히 여김을 하는 자라고 행동의 주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어로도 영어로 치면 in입니다. 장소, 안이라는 걸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해석도 문맥상 세상법정에 고발하는 걸 야단치는 문맥이니까 이것도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의 해석을 택하든지 간에 전체 흐름이나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와는 상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소송하고 있는 안건들이 누구나 판단이 가능한 명백한 잘못이다 이거예요. 교회 출신자한테 맡겨도 판결할 수 있는데 구태여 교회 맡길 이유는 전혀 없다 이거죠. 그렇게 명백한 잘못을 세상 법정에 갖고 가는 이유는 그럼 대체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니까 그건 죄라는 게 명백하다. 그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들고 나오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자기한테 돌아올 게 없단 말이에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도 또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첫째는 교회밖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맥을 동원을 해서 판사한테 요즘 식으로 뇌물도 제공하고 또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예고된 판결을 노린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오히려 상대에게 덮어 씌울 목적으로 끌고 나갑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은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니까 교회 안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세상 법정에라도 가서 최소한도 내 억울함이라도 벗겠다. 피해라도 보상을 받든지 자존심으로 살리겠다고 끌고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7절, 8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미 불의요 속임의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오늘 주제와 연결시키면 법정에서 고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성격을 조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사소한 분쟁입니다. 명백히 잘잘못이 가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럼 분쟁은 어떻게 씁니까? 반드시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피고 원고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어느 쪽에 잘못이 큰지 한번 검증해보자. 이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가 교회 돈을 오용하는 건 뭡니까? 그건 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분쟁이 아닌 거예요. 그걸 시시비비를 따질 두 당사자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 개인이 그냥 그 저질은 일방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그건 명백히 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불신자가 처음 교회 나와도 그건 목사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이 지금 오늘의 본문을 거기에다 적용하는 데부터 이거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한국 교회의 잘못이 출발되는 거라. 이 본문은 거기에 해당될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 반드시 적용돼야 될 성경 구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다 배우신 대로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교인이 잘못할 때 치리하는 원칙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너 형제가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가까운 자, 정인이 혼자서 찾아보는 거죠. 혼자서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그럼 이 경우에 비추자면은 목사의 경우에 틀림없이 재정 담당 장로가 있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해서 급한 일이 좀 생겼으니까 좀 지불해달라. 그걸 처음 부탁을 받았을 때 이 재정장로는 분명히 목사님하고 1대1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목사님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건 아는데 너무 그렇게 급하다니까 이번 한 번만 제가 책임지고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원들도 나름대로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당에 꼭 승인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지출하면 안 됩니다라고 간곡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게 맨 처음 찾아가서 검문하라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그런 비리를 저지른 목사님이 재정 담당자를 무조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서 이중으로 죄를 짓는 것이요.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해먹을 작정을 한 것. 그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결국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제도적인 장치, 사실은 이 교회 정관대로 운영되면 아예 사전에 예방되는 문제입니다. 교회 일이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은혜로 넘어가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너무나 틀린 얘기입니다. 은혜로 넘어가야 될 일은 돈이 개입이 안 되는 거.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 공부하는데 조금씩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절차를 다른 걸 고집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 경우에는 목사님이 그 첫 번 간곡한 건면을 듣고 그래 좋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은혜가 발동이 되어야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형편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보상은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미국은 이런 문제가 완전히 깨끗한 교회가 돈으로 운영된다면 반드시 교회법을 따라야 돼요. 그 돈의 운영에 대한 교회법은 사회법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비영리 기관이 미국 연방국세청에 등록하는데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교회의 회계 모든 장부 양식은 IRS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면세 혜택을 안 줍니다. 면세 혜택도 교회가 가진 재산에만 줍니다. 목사의 수입에는 소득세를 냅니다. 물론 목사의 경우에 공제를 많이 해주지만은 목사는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저도 매년 인컴택스 고급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한 사람, 그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정 장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보다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두세 정인이 찾아가서 공부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나서서 교회 이름으로 공부해라. 그래도 말 안 듣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놀랍게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나가는 하나님의 구원밖에 있는 죄인으로 취급해라. 천국 못 가는 자로 취급해라.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라. 그 얘기다. 목사가 하나님의 시험통이니까 목사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신자가 나서서 징계하면 심판받는다. 큰일 난다. 그런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목사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목사는 기능과 직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신분과 이치를 가진 그냥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왕족하고 노예가 같이 있고
목사하고, 지금으로 치면 목사하고 평신도가 같이 있었던 뭐라고요? 전부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걸 길게 성경적으로 설명한 여유가 없는데, 신약 성경으로 따지면 현재 목사가 하는 일은 성경 교사와 장로의 중간점밖에 안 됩니다. 디모데서 5장 17절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는 더 존경해라. 그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존경 안 해도 된다. 목사들을 무조건 순종하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못 간다, 구원 밖에 있다 그랬는데, 그건 바로 앞에 8절에 자기 잘못을 세상 법정에다 힘을 빌려서 남한테 덮어 씌우는 자가 이제 불의한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간음한 자도 있고, 도적질한 자도 있고, 탐욕한 자도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 교회 직분자 어느 누구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한두 번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행위권을 절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그런 비리를 지속하고 교회가 공개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부하고, 죄송하지만 거꾸로 목사 측에서 지금 세상 법정에 의뢰하고 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 불의한 자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너희 중에 음행한 자를 왜 내어 치지 않느냐? 음행한 자 내어 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가 성적인 스캔들이 나면 출교시켜라. 그 영을 사단에게 내어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을 수도 있다. 출교시키고 파문시킨 그게 계기가 되어서 언젠가는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게 본인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것, 유일한, 그리고 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은 목사 개인의 비리를 고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안 되면 출교시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해결나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밀실에서 지도층 몇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문제 전체를 일일이 교인들에게 다 허락받을 수 없지만 최소한도 전체 회중이 목사와 교회 지도층들이 한 일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갖춰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가도기적인 현상인데,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강조하고자 하는, 제일 강조하고는 사항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항상 결론에 주목해야 되는데 11절 전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불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불의가 있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불의는 뭐냐 하면 9절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 그런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아예 고린도스럽다 이러면은 아예 그 문란한 자란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이방 도시입니다. 그런데 11절 후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안에서 씻음이 있었고 거룩함이 있었고 의롭다 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불의한 자들이 회심하고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고 애끓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여러 번 방문했고 편지도 여러 번 보냅니다. 지금 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애착이 많이 가고 항상 관심을 쏟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사역할 당시는 십자가 복음의 열매가 맺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오자 분쟁이 생기고 음행이 다시 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아주 예리하게 꾸짖는 거죠. 너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느냐? 왜 성령의 씻음에 의지하지 않느냐? 왜 말씀의 권능이 실종이 되었느냐? 믿음에 연약한 자도 짓지 않은 죄를 왜 예사로 짓느냐? 서로 복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서로 건면하면 얼마든지 바로 세워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보면은 씻고 앞에 거룩하게 하는 앞에 어려워진다는 앞에 세 단어 각각 앞에 뭐가 붙었는가 하면 걸어나라는 말이 붙었어요. 걸어나라는 말은 뭐예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씻을 수도 없고 도무지 거룩해질 수도 없고 도무지 어려워질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그런 흉악한 죄인마저도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오면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전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 그런 게 안 일어나느냐? 십자가 복음이 실종되었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것 아니냐? 바울이 있을 때는 그랬단 거야. 바울이 떠나니까 타락을 했단 거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처음부터 분파가 생기고 음행이 생기고 이런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단 말이야. 지금 바울은 오늘 고린도 본문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법원에 소송하는 게 옳으냐 그르느냐가 아니고 말씀의 권능이 왜 약해졌나 그걸 지금 꾸짖는 거다. 성도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권능이 있는데 왜 그런 권능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본 것 아니냐? 말씀만 제대로 살아있다면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일은 목사의 비리는 세상 법정에 절대 갖고 가면 안 된다 정도밖에 해석을 못하니까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들한테 입금님에 속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은혜 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교회에 사실은 분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의 목사는 물론이고 성도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는 영적 분위기 자체가 벌써 딱 들어오면 신령하고 경건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의한 분이 올 수 있습니다. 와서 아뜨거라 하고 가든지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남아있겠다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죄에 찌든 영혼이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어려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힘든 일 꺼내놓고 함께 서로 상처와 갈등 나누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과 기도할 때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절망에 빠진 자도 함께 손을 잡고 이를 세우는 데가 교회입니다. 신자 각자 물론이고 교회 안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각자의 삶과 교회 주인으로 모시면 그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그러나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후리아님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 법정에 갖고 나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해결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1차적으로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가 분명한 죄를 짓고 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은혜 아멘 하느냐. 당연히 그건 파멸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 중생의 실습,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소속한 공동체에 임하길 정말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걸 안 들어주시겠어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권능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성령의 안에 역사를 하는데 그 안에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정리해 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백한 잘못을 범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2번, 3번이나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베풀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조국 교회와 이곳 인민한인교회를 여러 가지 문제들 저희들 교회는 없다고 단순히 장담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 교회 가정 이 사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바울처럼 핵끓는 그런 고소와 헌신과 순종이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불의한 일이 정말 발도 디디지 않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또 그리하여 조국교회와 이곳 인민한인교회 순전한 복음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저희들을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기도했습니다.